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리고 욥기 42장 5절입니다. 세 구절 모두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김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 좀 좌우 옆에 있는 누가 오셨는지 좀 보실까요? 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좀 가능하면 고백해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형제님 자매님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좀 고백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눈을 뜨는 진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 번 우리가 읽고 외우고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에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연세대학교에서도 학교의 훈으로, 교훈으로 삼고 있고, 또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같은 데도 라틴어로 학교의 모토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같은 데서도 이 구절을 쓰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 말씀을 내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자, 이럴 때 이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대화의 상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좀 더 충실해서 해석한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한 번도 영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다른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들하고 대화하면서 하셨던 말이 이제 8장 37절인데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자, 혈통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민족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34절에서는 좀 더 강조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은 더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대화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고까지 선언을 하십니다. 8장 47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대화의 흐름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자, 5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리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데 진리를 붙들기는커녕 진리 앞에 무너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8장이 끝납니다. 자, 이 애착하는 이 구절에 묵상을 하다 보면 가끔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내가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런 생각을 묵상 중에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8장에서 멈추지 못하고 9장까지 읽으면서 9장에서 묵상을 하면서 다행인 일이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에 보내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나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렵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씻어서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고백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이 사람에게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라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도록 몰아세웁니다. 마치 너 그대로 있으면 너희 가족을 출교할 거야, 이런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뜻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 그랬죠?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화답하는 것 같아요. 9장에. 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제자라는 게 뭐예요? 따르는 자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모세의 제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토라라고 하는, 또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으로, 그 민족 전체가 갖는 자부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것을 뒤집는 것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것을 민족 전체의 사명으로 가족 대대로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내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어. 목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야.
근데 예수가 어느 날 장성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좀 훌륭하고 뛰어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신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러겠습니까?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큰일 났다.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큰 거 다 봤어. 저 목수 아들이야. 자기가 신이라니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들의 생명으로 지키는 율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근데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쪽의 유대인은 부류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뜬 사람은 또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까지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게 곤란한 시대인데, 과연 이 두 부류의 이 충돌 중에 한 사람은 믿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적 때문일까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해서 기적으로 치유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사라져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 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주님께 묻게 됩니다. 저는 욥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의 이 고백도 우리가 좀 남다르게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특별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욥을 좀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고민도 안 하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바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욥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늘 드렸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갑자기 환난이 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몸에 막 불치병이 생기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버립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잘 살펴보다 보면 욥의 고백이 이제 위태로워져요. 고백이 좀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욥 큰일 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다행인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가 욥기를 다르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을 만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지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원리를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욥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했을 것 같아요. 욥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눈이 뜨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욥이 이 고난을 거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눈을 뜬 그 맹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 질문으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욥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점이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던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는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욥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8장과 9장을 넘어가면서 이 실로암에 보내졌던 사람도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눈을 떴다고 말하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도전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요한 사도의 사람의 성화와 성장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특히 아비드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비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아비가 된다는 것,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아로 알아본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고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신앙을 새롭게 할 만한,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을 새롭게 할 만한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한 것 같다. 이제 내가 해볼 주님을 향한 헌신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뭐 새로운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 있고 뭔가 새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던, 내가 이전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영화를 누렸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수시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체로, 또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인 거죠. 제자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회답하면 어쩌면 이전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게 보일 것이고 알 수 없었던 해법을 찾을 것이고 늘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청에 응답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감당하는 참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